그리스도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39장 39장이요. 39장 1절에서 7절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할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에 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이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고운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현장 목회자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며 또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전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는 제사장 성전에 있는 중요한 이제 언약궤, 또 기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재료들과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죠. 이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이 제사장의 일들을 하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루고 또 나르고 또 이 제사하는 것을 돕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은 이제까지 왜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가 고난당했냐?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어떤 언약을 놓쳤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누구에게 주신? 아담으로부터 주셨던 이 피의 언약. 이것을
놓칠 때마다 또 어디로 돌아가냐? 아담의 실패되어졌던 현장. 그 현장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응답이 없는 현장이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그 땀을 흘린다고 해서 응답이 오지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현장. 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만남의 축복이 이 하와가 언약을 놓칠 때 복으로 주신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모두가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 가정,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인 자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축복으로 주신 것이 무엇으로 바뀌냐?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시는 복음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로 변하게 되고 고통의 경제로 변하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 주시는 가정과 후대 축복이 복음이 놓쳐질 때는요. 그 가정과 후대 축복이 저주로 고통과 고민으로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이게 또 애굽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칠 때 남자들은 그 람과 비돔색 이 성을 건축하는 일에 우상을 세우는 일에 끌려가가지고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일이 응답이 아니고 일이 고통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여자들에게는 가정과 후대가 고통이 되어져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들을 낳으면 스스로 날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죽여야 사는 이런 고통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이 피의 언약,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놓쳐지는 순간마다 창세기 3장에 온 저주가 또 이 애굽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왔던 그 저주가 지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에 대한 언약이에요.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거든요. 그게 뭐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뭐를 회복하라? 성막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사는 것,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라 그러면요, 목회자들이겠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응답을 누리는 또 이 시대의 제사장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또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돌보며 언약을 전달하는 레위 지파의 응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하면서 이 응답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이 남자들이 뭐 하지 않냐,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흑암 경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의 경제 속에 하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짓지 않은 집을 짓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의 응답이 누려지게 돼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나가면요, 실패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주셨다면요, 흑암 경제 이기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우리 모든 현장 가는 분들에게 있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나아가면 결국 실패해요.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가 어디 있냐 생각하면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한 게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가 있고 복음 경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인데 그 놓치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광야 생활에서 예배하며 체질을 바꾸는 것이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완전 믿음의 결단하는 것이고 여리고를 돌면서 그들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 결단하게 되어질 때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진 시작이고 끝인 거죠. 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 오늘도 정말 우리 1, 2, 3남전도의 모든 분들이요. 흑암 경제에 이기는 빛의 경제를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에게 왜 경제 생활하는 것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고통이냐?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있으면 그래요. 그것을 넘어서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하나님 주신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 237 나라 후대와 가정의 응답을 누리는,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찾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자분들은요, 가정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정말 이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정말 깊은 기도에 뿌리 내려지고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어지는 응답 누려져야 돼요.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후대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응답의 관계가 되어지고 돕는 관계가 되어지고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 늘 결혼식 때 설교하는 돕는 배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이런 응답 누릴 뭐를 회복해야 되냐?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런 피의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이런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굳게 묵상하며 이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이 피의 언약을 전달하고 피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꺾는 12연장의 흑암을 꺾는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냐? 제사장 역할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시대에 정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 237 나라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12연장의 저주를요, 치유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인생의 향방은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에 인생의 향방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잘 몰라요. 언약이 담겨지면 언약의 여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언약이 안 담겨지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에 마지막 3주차 우리 성경학교 준비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유치부나 유초등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또 정말 우리 또 정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거, 정말 기쁜 기도 속에서 뿌리 내리는 거, 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체질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성실함을 가지고 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도 수첩, 저녁마다 계속 교사들과 아이들과 계속 기도 수첩에 올려가지고 막 계속 하시고 진행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하는 것, 정말 그 현장을 두고 깊이 기도하는 것, 이것 가지고 아이들이 영안을 열어서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전도자로 크는 것, 이거는요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언약이 담기면요, 언약의 여정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가 당겨지면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전도의 방향 맞추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과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과 정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맞춰지는 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영성 훈련하는 센터가 되어지는 성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 훈련하는 센터가 되어지도록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영성 훈련하는 센터가 되어져서 힘이 쌓여지고 그 힘 가지고 237 나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교회 와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적 분위기를 교회를 계속 바꿔 나가야 돼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응답을 받는 성전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분위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서 누림의 응답이 올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언약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냥 막 살아도 그냥 하루가 사라져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냥 내가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나의 오늘 하루가 고통의 여정이 아니라 복음의 여정이 되어지고 나의 오늘 하루가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모이는 것이 오늘 새벽 예배잖아요. 이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또 현장에게도 전달되어진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 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도전하는 노바디를 통해서 정말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시간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모든 가는 현장을 살려내고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키우고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지잖아요. 광야에서 한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서 뭐하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오늘 그런 제사장이 뭐를 입히냐? 옷을 입히는 거죠. 제사장이 누군지를 알고요. 누군지를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은요. 예배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며 중요한 모든 것을 판결하는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요. 예배해야 돼요. 모든 현장을 축복하며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정말 모든 것을 판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옷에 무엇을 입히냐.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가슴에도 이 12개의 보석을 물려서 그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한 내용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이 사면은요, 모든 지파를 두고 기도하면서 뭐하기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기를, 237 나라의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대표적인 응답을 받기를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옷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히냐?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사명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라는 건요. 만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시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며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만민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관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만민위에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요. 정말 그들에게 있는 12현장의 저주가 치유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만민에게 가서 237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게 우리 세관교회예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사명은요.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제사하는 일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 등불이라는 건요. 기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24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할 때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위정자와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 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성도, 예,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되어진 사람이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 24 기도 속에서 불을 끄지 않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섬김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옷을 덧입은 것 같이 하나님의 신령함과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우리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요.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 너희가 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원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찾는 자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믿음 있는 자를 찾는데, 믿음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예배하는 자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이 영혼의 닭같아 든든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만민 제사장, 우리가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만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너희가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이때 제사장은요, 이 12지파에 이 보석을 새기면서 그것 가지고 변하지 않는 금으로 옷을 어떻게 실로 꼬아서 만들면서 무엇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복음과 말씀에 대해 변질되어지지 않는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 머리에 담겨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 가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져야 돼요. 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정말 말씀과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기준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의 눈을 열면서 응답을 누리는 진리의 띠를 띄어야 돼요. 우리의 발에 머리 씌워야 되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모든 사람을요, 진짜 평안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언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맨발로 땅을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찔리고 다치고 상하겠죠. 우리 아프리카에 신발이 없는 사람들은요, 발바닥이 두꺼워요. 신발같이 발바닥이요, 그 조직이 굳어져가지고요, 신발같이 딱딱해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발을 보호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발로 다니면요, 계속 찔리고 다치고 상처나요. 모든 위험에서 발을 보호하는 것이 신발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설 수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야 돼요.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말씀을 계속 들어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불신앙이 사라지는 것은요, 복음을 계속 들어서 믿음으로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불신앙이 사라져요. 불신앙을 없애려고 하면 불신앙 안 없어져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가득 채우면요, 불신앙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냐? 들음에서부터 나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요, 무엇하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떨어잖아요. 왜냐? 말씀이 들려지면요,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사단은요, 어떤 것에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젊다고, 우리가 많은 사람의 사랑과 인정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 떠나가냐?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해올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직 섬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뭐라고요? 섬기라고요. 그런 시험의 대상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기냐? 오직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져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말씀 듣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흔들릴 만한 일이 있어도요.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고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흑암 경제, 고통의 경제를 이기는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성 훈련할 성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성 훈련할 성전을 회복할 경제를 두고 빛의 경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미 응답 왔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응답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 비밀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무엇을 회복하냐?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배경이 어디 있냐? 빌립보서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예, 너희의 배경이 이미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정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레며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감사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고 정말 낮 시간에 이 말씀을 누리게 되어지고 밤 시간에 정말 기쁜 기도 속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정말 또한 하루에 또한 우리가 12연장의 저주 가운데 시달린 문제가 있다면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여러분들 아침, 낮, 밤 시간이 되어져서 사단으로 완전 무릎 꿇리는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제사장의 옷을 입듯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정말 이 응답을 누리 선지자로 부름받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 주시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모든 쓸 것을 예비하리라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되어지고 정말 우리 가는 평생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정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로 옷 입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의의 흉비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추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단으로 하나님 정말 무릎 꿇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사단으로 무릎 꿇는 예수가 그러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여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와 같은 아버지의 응답을 누려 후대를 남기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침 시간에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전하는 날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정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달받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정말 성령 충만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향방을 정하고 하나님 달려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하나님 정말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배경은 오직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하나님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도전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단살이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며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는 하나님 또한 정말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언약이 사명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오늘 하루의 사역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정 목사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중직자들 가는 곳에 정말 흑암 이기는 빛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두고 또 정말 요번 주까지 계속되어지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완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 정말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의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특별히 아버지와 체력이 회복되어진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모든 것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이 쌓인 힘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단 이기며 정말 문제를 넣어서 누림의 응답이 아버지 정말 있는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오늘 하루의 현장을 통하여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에 정말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모든 흑암 무너지는 사실적인 증거 아버지와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병든 자 치유하는 아버지 정말 중요한 사역의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제사장의 예배의 사명 하나님 또한 정말 그들을 향하여 정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사명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아버지 영적 힘을 전달하는 아버지 중요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정말 고통의 경제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로 바꿔놓으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 전달자의 정말 사명을 회복하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바른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 최고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버지와 이어지는 마지막 아버지와 또 성경학교를 통하여 완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며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정말 또 우리 목회자와 또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전교인이 하나 되어지며 아버지와 후대를 위하여 집중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병들고 어려운 현장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열두 현장의 저주 이기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아버지 전도자의 응답의 아버지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이루신 주님이 다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 정말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